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우친다. 제가 가끔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영재들의 공통점이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우친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지식 또 하나의 정보를 얻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를 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천재나 영재는 하나를 들으면 두 개, 세 개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죠. 또 참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 대부분은 영재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꼭 영재나 천재일 필요도 없습니다. 천재나 영재가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나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들으면 두 개, 세 개를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를 배우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질문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더욱이 천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분은 신앙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믿음의 영재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예술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학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술가를 생각해 보면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정답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술가들은 질문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지 않으면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창조신앙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부부 관계로 한번,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질문해야죠. 질문하고 답하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대부분이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질문을 하면 목사가 당황하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질문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 목사는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생 가운데 대답하실 것입니다. 1년 전쯤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창조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또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창조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십시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질문을 할 때 그 예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저거 원가가 얼마나 뭐 이런 천박한 질문은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예술가에 가서 이거 원가 얼마 들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답하겠습니까? 예술가의 맥락을 따라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며 질문해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길 원해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 길 가운데서 질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여야만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말씀 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질문이 생기십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지금 읽는 이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 창조 이야기가 두 개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듣지 않는 분들은 창세기 1장을 그냥 대충 읽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두 개일까 하는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선택하는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도 다 다르잖아요. 성숙한 부모는 다른 자녀를 다르게 대할 줄 아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입니다. 물론 가정에는 원칙이 있고 원칙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는 내버려 둬야 자라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좀 다그쳐야 자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감성을 잘 터치해줘야 잘하는 자녀가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순종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하실 때 다르고 여러분을 대하실 때 다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달아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노답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신다면 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지난 정권에서 국사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역사관으로 역사를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외눈박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미 답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 답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사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좀 더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풍성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정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두 개인 것은 저는 이게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나가시면서 각자 설교에 기억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똑같을까요? 설교에서 기억나는 것, 설교에서 공명된 부분 혹은 감동받은 부분 적어보라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경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설교를 할지라도 느끼는 부분과 경험되는 부분이 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코끼리 귀만 가지고 귀만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본 사람이 이게 다리야, 이게 코끼리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되겠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코끼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이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른 것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주 매력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에서 6절에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불완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1장의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1장은 하루하루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 피조 세계가 완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격 사유가 있거나 결핍이 있었다는 문제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활용점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천하 비하 발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하 비하 발언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이 없는데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뜻입니다. 교육관을 우리가 마련하게 됐죠. 이런 거였습니다. 김포평강교회가 교육관을 얻고도 사람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 건물이 건축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교육관에는 다음 세대가 모여서 신앙을 배우고 또 교우들이 이 교육관을 활용하여 독서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눌 때 그 교육관이 완벽해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을 싼 값에 팔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되고요. 그분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완성되고 그가 있어야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뭐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닙니다. 뭐 우리 가정에 자녀가 많은데 뭐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질문하지 않죠. 왜 흙일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비과학적이세요. 뭐 어떤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사람의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창조 이야기를 처음 듣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3,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땅의 흙의 성분을 분석할 능력도 없었고 분석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 이러면 더 근사하잖아요. 물로 만드셨다. 액체 인간.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액체 인간. 이 액체 그 사이보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탄소 섬유로 사람을 만드셨다. 뭐 아이언맨 같은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근사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완성하는 존재인 사람이 그 출발이 겨우 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흙이라는 그 단어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고 티끌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이 흙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황토나 어떤 진흙이 아니라 이게 티끌이에요. 흙먼지라는 뜻입니다. 흙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창조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창세기가 수집되고 정리된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던 혹은 조각조각으로 내려오던 이야기가 수집되고 편집되고 정리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유다의 아주 왕족과 귀족과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문명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고단하고 허무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들은 정말 슬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흙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세상을 완성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알아주기나 할까? 혹은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는, 내 인생 비록 먼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세상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흙을 만지셔서 사람을 만드신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제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만져주시면 내 자녀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그리고 이 질문에 도달하시면 이 기도가 나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술가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에 소질이 없는 저는, 특히 저는 화가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거든요. 뭐 그림뿐만 아니라 미술에 별로 소질이 없어요. 자, 예술가가요, 흙을 막 만지면 새가 되고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도 흙을 만져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업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만져주시고 제 자녀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을 평가할 때 창대하냐 미약하냐로만 판단합니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하죠. 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한 인간을 그냥 평가할 때요, 어느 출신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직장 다니느냐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술가이셔서 인간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좀 전에 예술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가가 만드는 것을 작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술가의 선과 명과 덩어리에는, 그 작품의 그 선과 명과 덩어리에는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술가의 혼이 들어갈 때 선이 살아나고 면이 살아나고 덩어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흙으로 지은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좀 어려운 말이죠.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주님의 성령이 들어가야만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보면 이러잖아요. 혀를 내두르면서 저게 인간이야? 저게 인간이야? 저게 짐승이지. 저게 악마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사람 아닙니까? 자, 창세기가 쓰여진 당시에 사람 꼴을 하고 있지만 짐승 같은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저 탐욕만 부리고 그저 전쟁만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바빌론 제국의 지배자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 꼴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생기가 있어야 사람이다. 성령이 있어야 사람이란다. 나는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에 생기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를 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평수가 몇 평이냐, 너의 등수가 몇 평이냐, 몇 등이냐, 그런 걸 보시지 않고 너 속에 생기가 있니? 너의 속에 성령이 있니?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를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내 외모를 가꾸기 전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해도요, 아무리 근사해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좀 채워야만 여러분의 그 큰 욕심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생기로 채우십시오. 생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오 성령님,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님 외에는 채울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울 분이 없으십니다. 또 한 가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가진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을 한 다음에 못 들이마시면 끝이다. 우리 생명이 그래요. 사람 목숨이 참 질긴 것 같기도 하지만요, 사람이 참 쉽게 죽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이 코끝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지냐 하면 유한하기에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유한성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생은 대충 살고 빨리 저 세상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분은 영원한 것이 주는 가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정말 유한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만났다가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하실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숨을 내셨다가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창조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입니다. 언제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피카소 미술관에 간 적이 있어요. 아무도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술가와 그 예술 작품을 만나러 갈 때 느꼈던 설레임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께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설레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시그널 2라는 연애 관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주 잘 열심히 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2편 정도를 보았는데 뭐 다 본 것도 아니고 잠깐 보았습니다. 이 제작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잠자는 연애 세포를 다시 깨워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걸 왜 보고 있나 싶더라고요. 막 심드렁하고 왜 뭐 규빈이를 선택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 네. 왜 저게 그렇게 신경 쓰이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연애 세포가 다 죽었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연애 세포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용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영주만을 바라보는 이규빈이라는 남자가 오영주와의 데이트에서 자신의 마음을 5글자로 표현해요. 뭐라 그랬냐면 내게와 영주. 막 이런 오글거리잖아요. 연애세포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연애세포는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오글거림, 그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설레임과 또 그 오글거림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설레임과 오글거림으로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또 내 이웃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존재 한 존재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며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완성되고 내가 있음으로 가정이 완성되고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완성됨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가 산 존재임을 믿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붙어있다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으니 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코끝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참 짧은 인생이고 찰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유한한 생명,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이 유한한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진지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 되지 말고 질문하는 신앙, 그래서 답을 얻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세포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설레임과 하나님과 사귀는 그 오글거림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덤해지고 힘들어계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며 눈물이 있게 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